오늘은 성무일도 사제들이 바치는 성무일도 아침 기도 시편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6절까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공경 속에서 드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도라고 돼 있어요. 조마요기.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 몸이에다. 주께 바친 몸이오니 내 영혼 지켜주시고 당신께 바라는 이 종 주여 살려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 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삐 여기시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구하는 소리를 여겨 들어주소서. 아멘. 지난번에 녹화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잡으면 올라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 기도라고도 하고 그냥 예수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성은 과거와 미래를 배하며 이성 우리가 깨닫는 이성이요 좀처럼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하지 못한 일에 때문에 또 짜증을 낸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늘 도망쳐 가버린 가운데 현재는 무심코 흘러간다. 뇌는 현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는 현재를 모른답니다. 딱 기억도 3초간 하고요. 또 다른 것을 입력해야 하니까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깊이 간직하고 애우려면은 3초 한 9초를 대뇌에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야 뇌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또 지각이라는 것, 지각에는 알아채서 감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각, 알아서 깨닫는 거. 그래서 지각은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만 의지에 복종하고 아까 말했죠. 3초 동안만 다음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각은 현재에 잡아둘 비법이 있는가 그러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목표가 인텐션이라고 하죠. 지향이 확실히 그 목표를 정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에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지향을 끝까지 이렇게 설정하고 뇌에다가 전달을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목표가 있으면은 지각은 저절로 그 초점에 을 맞추고 다시 말해 지각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곳을 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면 우리 지각은 계속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배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께 지향을 두고 하느님께 그 관심과 또 그 목표를 두면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느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신
걱정이 많이 드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각은 배회해서 다른 생각을 물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5만 번 생각한다고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본 게 6만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생각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사실은 4가지 정도만 필요한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을 오고 가면서 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말이죠.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찾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현존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현존을 느끼고 그 목표를 삼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의 말이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cogito ergo sum. 근데 여기서 잘못 읽어요. 영어식으로 cogito ergo sum. 그럼 지식이 탄로납니다. cogito예요. 이게 라틴말로 읽으려면. 근데 이제 종교학자 닐스 페레는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원인자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는 실제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는 현존에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 경험담을 좀 이야기할까 그래요. 신부님도 있고 어떤 브로그를 올리는 신앙인도 있더라고요. 팀 켈러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도는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길. 의무와 그냥 할 수 없이 의무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경험담을 증거합니다. 어제 아침에 뜬금없이 예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향신 기도에 몰두했는데 왜 예수의 기도가 생각났을까? 나는 하루 종일 그리스도 의식에 잠겨 있고 싶었다. 향신 기도는 하루에 2번 20분씩 해서 해봐야 하루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예수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하느님의 임재,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숨결로 기도하면서 나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나도 향신 기도를 지도자 코스까지 마쳤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하루 2번 20분까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하고 완전한 침묵 속에 가부좌라든가 고요히 앉아서 저기 하는데, 이게 현대인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잘 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기도고 그것도 저는 좋아하고 하는데, 예수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누구 사람 혼자 있어서 할 때가 좋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해도 되고, 또 내가 책을 읽고 저기 하면서도 중간중간 예수의 기도를 집어넣고요. 저는 묵주 기도를 할 때 하날 올 때 하날 하고 나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저희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기도를 끼워 넣으면요, 기도가 기쁘고 더 묵주 기도가 언제 한지 모르게 이게 지나가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냥 항월해 가지고 기쁨의 절정에 다다른, 제가 카나다에 가서 뭡니까 빙판 있죠, 그죠? 그대로부터 어러지 나죠. 그런 커다란 빙산을 보고, 와, 강계무량해 가지고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엄청난 얼음 덩어리를 보고 오면요,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감격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멍 때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 잡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오롯하게 어떤 내 목표와 지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캠프 가서 멍 때리고, 불멍 때린다, 물멍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보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다른 정신이 불에 초점이 맞춰주고, 아까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생각이 오고 내 이성과 내 지각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멍 때림이 다른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고요 속에 내 내면 깊이 침잠해서 고요와 침묵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 존재 중심에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계신다네. 그게 이제 간상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내가 마주 뵈면서 적어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양반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물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해는 받게 된다. 하지만 나같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 사람에게는 예수 기도가 적합한 것 같다. 내가 영성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와 같은 영적 심리적 상태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경우. 그래서 향신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저도 향신 기도를 배우고 끝까지 한번 저기 하기 위해서 지도자 코스를 완수하고 자격증을 받았죠.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참선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선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두지만 동양 종교들은 사변적이고 절대자라는 그런 막연한 관념으로의 신을, 철학적인 신을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종교는 동양 종교는 하느님을 배제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시는 하느님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셈마 이스라엘 들어라. 오직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분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 이 말을 너의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은
사도신경에서 말을 전능하신 전성부 전제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인간이 육화돼서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뭐 악에서 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도 안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어.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건 미래잖아요. 유혹, 앞으로 닥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 이제 가고. 그리고 오늘날 저에게 이루는, 오늘날 저에게는 지금이에요. 현재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저에게 용할 양식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 과거에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러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래서 양심 기도를 배우게 된 것 같다.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끝을 봐야 얻을 것이 있다. 지금 와서 예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양심 기도를 등한시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양심 기도 2번 하는 걸로는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의식에 잠길, 그리스도 안에, 현존 안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18에 지난번에 이야기 3종 세트라고 기쁨과 기도와 또 감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효력발이 있어요. 기도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고, 또 기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되고, 기쁨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향식 기도는 2번 하는 걸로는 그리스도 의식에,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잠길 수가 없어서, 무엇보다 내 에고, 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하듯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이드, 에고가 죽기를 거부한다. 자기중심적이죠. 에고는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시간도 많은 것 같지 않았다. 불교에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욕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그런 마음 상태는 오유지족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오직 만족만을 알 뿐이다라는 뜻의 오유지족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말이다. 어쨌든 예수 기도를 하루 종일 하기로 마음 먹고 낮 동안에는 책을 읽는 동안 다른 것을 하느라고 예수 기도를 별로 하지 못했다. 저녁 무렵에는 그런 나 자신을 보고 마음이 침울했다. 그때부터 예수 기도를 하면서 집에 있는 관련된 책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예수 기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 기쁨이 샘솟고 그냥 좋습니다. 가톨릭교 시토 수도자 오무수 신부님이 번역한 예수님의 기도를 부르는 기도, 그것도 이제 이름 없는 순례자하고 같은 그 책이에요. 기도와 카나다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오강남 교수가 번역한 기도,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의 기도, 이 책입니다. 제가 있는 대로 책을 다 구해봤어요. 기도했다. 2책이 모두 판형이 작고 할자가 커서 금방 읽을 수 있었다. 예수교대의 정식 기도문을 아래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그냥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산토스 산인가 그 수도에서부터 이 예수의 기도가 생각하는 필로칼리아라는 그 책이 5권 있는데 지금 제가 주문했어요. 교부들, 성 막시무스의 그 교부들이 편집을 해서 하는 책인데 5권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교보문고에서 발행을 해서 그 책이 5권 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몸을 받아 마시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죠. 어떻게 흡혈귀처럼 자기 피를 마시라고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면 가거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닙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예수의 기도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면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든지 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약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그리고 이제 어떤 책에 보면 그냥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든지 예수님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 간략한 기도문은 예수님이다. 두 문장이 한 단어로 줄어든 것이다. 나는 님이라는 전미사를 생략하고 그냥 예수라고만 읊은다. 어쨌든 그때부터 책을 읽는 중간에 예수 기도에 몰입했다. 결과 만족스러웠다.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그리스도 의식에 충만해 있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식에 깨어 있었다. 이 시간만큼은 향신 기도를 할 때보다 더 충만감, 중일감에 젖어들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현존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만족감으로 충만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 멘바르 갈멜 수도자인 로랑이라는 형제에게 관한 책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책이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읽었던 그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놀랭 수사님은 주방에 있으면 뭐 20년, 30년을 주방 일만 해요. 그런데 성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상담을 해주고 영적 상담. 근데 그냥 어떤 팬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뒤집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리고 쓰레기 하나를 주울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저기를 해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자비를 이렇게 하루 동안 이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성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24시간을 산 분이죠. 오늘 아침에 향신 기도를 마치고 나내가 출근한 뒤에 기리성 교수의 영적 휴메니즘과 무니칸 전집
옥중서간을 읽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선승 숭상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오직 행할 뿐이라고 했고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는 오직 믿을 뿐 오직 행할 뿐이라고 했다. 종교의 최고의 경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저 깊은 하느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간 여기서 끊어야 하겠어요. 많은 시간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 다음에는 그 어떤 신부님의 그 예수의 기도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